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함께 그 화면을 보실까요? 네. 들어보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화면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또 기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좀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약간 초딩 취향이라서 색깔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네,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좀 잠깐 하자면은 먼저 이 서론이 거의 1장부터 3장 5강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 예비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결단하라. 천국과 구원이냐 심판이냐 결단하라. 이렇게 하면서 회개 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의외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함께 받음으로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하며 죄인에 나가시는 그 죽음을 대신 죽는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걸로 의를 성취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순종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아담, 또 참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이루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4장 들어가서 중반에서 이제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는 맥락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활동하셨더라고요? 네, 납달리와 스불론 소수 지파였고 별로 주목받지 않는 그 이스라엘 북부의 변두리에서 메시아가 와서 활동할 거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죄인들과 이방의 비추인 빛으로 오셨다. 그 예언대로 주님이 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살펴봤고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딱 한 절이에요.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요.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는데 세언에게 성취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와 있긴 와 있는데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그 약간 그 절묘한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임의와 아직의 구도에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고 특별히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굉장히 이 새언약의 배경에서 이해해집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새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가 뭐라 했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왕이 올 것이고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이 결과로서 무엇이 백성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므로 백성들도 새로워진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고요? 왕도 형편없었는데 백성들은 더 형편없었다. 근데 왕도 온전한 왕이 오고 백성들도 새로워진다. 무엇으로? 이 왕이 가져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워지는 게 무엇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백성들 그게 바로 교회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시작이 되었다?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이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뭘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이냐? 그 밖에 있을 것이냐? 이제 뭐 DNZ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비무장지대 없고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전한 이 17절 메시지 핵심은 세 가지인데 임박했다, 천국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결단하라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오늘 후반에 18절에서 22절에 나타나는 거고요. 이 회개의 요청에 따른 열매들. 네. 이 천국으로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부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약간 17절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천국이 뭐냐? 지난주에는 사실 가까이 왔다.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했다면 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 왔다며? 근데 왜 이래?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왜 여전히 이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임이라는 측면, 아직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천국을 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표는 기억이 나시죠? 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 나라가 끝나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임의와 아직 중에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임의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셨고 왕이 오셨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성취됐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용어로 뭐 오메가 포인트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역사의 끝 시점이 이제 왔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굉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안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느낌하고 상관없어요. 지금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이 열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고자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먼저 그 천국이 왔는데 일단 아직 완성 안 됐다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이미 와 있고 손에 잡힐 정도로 와 있고 성취되어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마태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17절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 비로소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마태복음은 좀 가르는 중요한 표현이다 해서 문단나누기에서 중요한 자료를 보기도 해요. 여러분 4장 17절부터 보면은 이때부터 비로소 전하여 이르시되 뭐가 왔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여러분 1장부터 4장 16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왔어요.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얘기를 4장 16절까지 했다면 17절부터 이때부터 비로소 전하여 이제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시작이 된다? 무엇이 시작이 된다? 천국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설명하는 단락이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 천국, 그러니까 처음에 1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얘기를 했다면은 4장 17절부터는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무엇을 가져다 주셨는가, 천국 복음을,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드러내셨다. 이 얘기를 이 16장 20절까지 쭉 하고요. 또 이 동일한 표현이 16장 21절에 또 나옵니다. 이때부터 하고 16장에서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28장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만 천국 얘기만 쭉 하시다가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제 뭘 당하신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뭐예요? 감추어졌던 계시, 비밀이었던 계시가 드러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진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이때부터 비로소 나타내신 하나 이런 표현으로 이 마태복음은 크게 이렇게 세 덩어리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이적들 여러 가지 주님의 선행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16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수석 제자 누구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 하나님 나라의 이분이 정말 가져온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자마자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지 계시가 드러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구조가 정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좀 알아가려고 해요. 오늘 본격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을 믿음으로 이 이미 임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는 여러분 천국이 임했다는데 뭐 바뀐 게 없어 보이잖아요.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이라는 나라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나라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약간 뭐 약간 그 근대 민주주의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감이 잘 없는데 기본적으로 나라는 무슨 나라? 왕국이에요, 왕국. 그렇기 때문에 왕이 오면은 거기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뭐 어떤 그 왕가를 멸망시켜도 누군가 공주나 왕자 하나 살면 여기를 통해서 세력이 형성되고 막 나라가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왕의 현존으로 이미 천국이 임했는데 예수님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왕이라고 얘기하시고 특별히 굉장히 이거를 시사하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인용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그 빗금친 거 전에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죠. 시작.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어떤 번역본에 따라서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너 있다 하면서 뭐 그 심정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표준 세번역하고 NRSV 이런 번역들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단어가요 어몽이란 단어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다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지금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를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죠.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뭐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뭐 바뀐 것도 없고 뭐 맨날 병이라 고치고 다니고 자꾸 우리 신기 거스리는 우리 자꾸 은근자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고 정죄나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한번 따지고요. 네가 메시아라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는 뭐였습니까? 천국은? 당시 유대인들의 오해라고 했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다윗 왕국 같은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가 생기는 거를 지금 예수님한테 야 네가 메시아하는데 왜 아무 이유도 안 일어나?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가 온다며 네가 왕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주어가 이들이 여기에 있다. 이들이 자기들이 얘기해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자기들의 기준대로 자기들의 기대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해야 된다 저렇게 임해야 된다. 거기에는 없다는 거죠. 보아라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현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실행하고 있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현존하고 있다. 이걸 선언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또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은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뭐를 안 하고 있어요? 금식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금식하는 이유가 있었죠.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네들은 금식 안 하냐? 금식은 되게 중요한 종교 행위죠. 예, 그 약간 그 산상수훈에서 다르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구제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방식으로서 행하는 경건한 중요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맥락에서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금식을 했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금식한 이유가 있었어요. 금식은 일단 그 정서적으로 뭘 표현하는 거죠? 슬퍼하고 있다. 식음을 전폐한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식음을 전폐하면서 슬퍼하면서 지금 굉장히 슬픈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 없어? 신랑이 없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왕으로서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형편이 어떻다? 식민지를 있잖아요. 여전히 포로기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신랑이 없는 상태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다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고 그 구원자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말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금식을 행함으로 이 자신들의 소망을 표현했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니까 야 니네들 왜 그런 금식 안 해? 하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이미 함께 있는데 금식하겠냐? 혼인집 이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신랑이 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금식하는 게 어울리냐 이거죠. 그건 갑분싸죠. 그럴 때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예수님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취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금식은 필요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금식. 이제 모든 은혜가 베풀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왕이 와서 우리를 회복해 주셔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잔치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거는 안 어울리는 거죠.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신랑임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금식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 오히려 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신랑을 거부하고 그 잔치집인데 죄를 뿌리는 죄 뿌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 신랑이 없거나 마치 안 온 것처럼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국이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서 함께 하심으로 이미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럼 왕만 와갖고 아무것도 안 해.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한 차원에서 우리가 더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생각인데 두 번째로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으로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네.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때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침노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원어로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예요. 어렸을 때 먹었던 비오비타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그거는 영양제고 비아제타이는 뭐냐면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예요. 약탈한다, 노략한다, 침투한다, 공격한다 이런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단어가 비아제타인데요. 근데 여기서 천국이 이렇게 막 약탈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수동태로 많이 잘못 봤어요. 근데 되게 훌륭한 신학자들이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라는 단어다.
중간태가 뭐냐면 그 문법 형태로 단어를 보면은 수동태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무슨 타이 이러면은 수동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능동태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중간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침노를 하고 있다. 천국이 강력한 권능으로 능력과 권세로 이 땅 가운데 막 치고 들어오고 있다. 밀고 들어오고 있다. 침노를 막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침노하는 자는 할 때 이거 침노하는 자는 복수거든요.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는다 이거예요. 약간 굉장히 지금 천국이 역동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한편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힘있게 들어오고 있어요.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힘있게 밀고 들어온 천국에 대해서 또 어떤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반응한 자들이 또 역동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굉장히 굉장히 과감한 단어로 비아제타라는 단어로 천국이 강력한 권세로 들어오고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이 천국으로 막 밀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와 관련된 게 누가복음 표현이에요. 이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게 자,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뭐죠? 구약이죠. 구약은 누구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 누구요?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새언약의 시대가 됐어요. 이 새언약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마다 똑같은 단어예요. 침입이라는 단어, 비아제타. 사람마다 그 천국으로 역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천국이 현존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으로 사람들이 그걸 믿을 때 그 나라에 막 밀고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도 강력한 권세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드러내는 비유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4장에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했을 때 이 씨는 뭐예요? 앞에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비유가 있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근데 씨앗은 그 뜻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 이 복음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으면은요, 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자체에 권능이 있어요. 복음에는 자체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언제 싹이 나오나, 막 싹이 나오는데 언제 자라나서 쑥쑥 뽑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뭐에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 이 전해진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자고 깨고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은 이 복음 자체에 뭐가 있다? 권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나고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어느덧 딱 보니까 곡식이 생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다니던 길에 느낌없이 다니다가 어느 날 봄만 되면 깜짝 놀라죠. 언제 이렇게 벚꽃나무들 다 심었대야? 이런 것처럼 그냥 누가 전했는지 모르나 전한 사람이 능력과 상관없어. 뭐의 능력이 있어? 이 전해진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이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만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현존해 있고 역사하고 있다. 첫 번째, 왕의 현존. 두 번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고 있다. 비아제타이. 막 권능을 나타내고 있다. 떨치고 있다. 아주 역동적인 비유를 드셨죠.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또 중요한 또 어떤 측면이냐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더 많이 누려요. 더 충만히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론이 뭐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까 길가, 돌무더기, 가시떨기 막 이런 실패 케이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쪽에 마음이 갈 수 있는데 이 비유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떤 거죠? 이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듣고 깨닫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100배,
혹은 60배, 못해도 30배. 못해도 이런 표현을 붙여야 돼. 100배, 60배, 못해도 30배. 이런 비약적인 열매가 나타난다. 이 얘기하는 게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결실을 맺는다는 이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 예상과 맞았나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무력과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계시를 들었는데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결실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말은 말에 지나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은 말에 지나지 않아. 한번 얘기하면 흩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의 말은 그렇죠. 사람은 말에 능력이 없고 또 신실하지 않아서 말도 막 바꾸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뿌려지면 반드시 파종하고 결실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말을 다루는 직업도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뭐가 생겼어요? 무에서 유로 온 세상이 생겼어요. 창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주시겠습니까?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힘과 무력과 이런 전체적인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지 그냥 단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정말 이 고정관념을 다 깨버린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임한 거예요.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이 말씀을 받고 믿는 자는 반드시 헤아릴 수 없도록 엄청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믿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몇 배로? 100배, 60배, 못해도 30배. 이렇게 비약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고 비전을 주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아멘. 이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를 버린 사람들? 자기의 소유, 관계,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린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갈 거다. 내가 다시 오면은 영생을 얻을 거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니죠. 30절. 언제? 지금 당장. 현세에 있어 집도 받고 형제도 받고 자매도 받고 어머니도 받고 자식도 받고 전처도 받는. 이건 뭐죠? 소유와 관계가 새롭게 재구성돼서 주어진다. 그것도 몇 배로? 더 풍성한 열매로 주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천국에서 막 이렇게 놀랍게 살고 주님이 완성하면 그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된다고? 여러분들 이 100배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집,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어머니가 어떻게 늘어나?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천국이 임함으로 백성들이 새로워짐으로 서로가 뭐가 돼? 형제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서로의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가 함께 기쁘게 나눔으로써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한몸됨의 세상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박히면은 그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이 천국의 현실 교회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비용을 계산하고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 교회에서 이 천국의 현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에덴이 재현이 되고
에덴이 어떤 땅이었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한 몸됨으로 살아갔다. 서로를 볼 때 너무나 극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의 가치를 보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예, 너무 다르죠.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귀하게 다가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있으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처럼 다가오고 확 달겨들고 이 사람이 잘 되면은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100배의 세상을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교회라는 열매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교회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100배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죽어서가 아니에요. 현세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모두가 한 몸이 되고 모두가 풍성함을 누리고 모두가 생명을 누리는 세상. 이 세상이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완성될 천국을 어디에서 누리게 될 거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 천국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보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거를 충만히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믿음, 예수 십자가 복음과 이 천국의 복음을 믿어서 이 죽음의 현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생명을 함께 누리고 영적으로 살아날 뿐 아니라 최종적인 이 부활을 같이 소망하면서 이 땅의 죽음의 현상 중에 가장 우리의 삶을 파탄내는 게 뭐예요? 이 가난의 현상들, 죽음의 현상들을 같이 보듬어 안고 해결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100배의 세상이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이미 임해져 있다. 천국이 그렇게 임한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이 가난과 죽음의 현상들과 싸워가는 서로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궁일이 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것을 끌어안고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 나로 인하여 나와 한몸됨으로 나와 하나됨으로 또한 교회로 한몸됨으로 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제사함을 비롯해 온갖 회복과 승리들 잔치와 이적을 벌이시는데 먼저 이 천국의 선행 조건이 뭐냐면 제사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천국에 아무나 막 들어가면은 거기가 거룩한 천국이 맞을까요? 아니죠. 죄인들이 막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 천국을 막 간다면 그 오염이 되잖아.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천국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은 부정하고 더럽고 죄를 조금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들어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가져오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져오신 거죠. 인자는 새 세상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서 7장에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이 세상을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분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자가 지금 세상에서 뭐가 있는 것을 보여줘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고 립서비스 끝? 이게 아니죠. 실제로 보란듯이 중풍병자를 일으켜버리죠.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의 현상에 있는 게 뭐예요? 온갖 병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꼼짝 못하고 무능하고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고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한 인생을 보란듯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하면서 딱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죄를 사하는 건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권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갖고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처음에 죄를 사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확 특히 대적하는 사람이 빠지쳤잖아요. 저 따위가 무슨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이걸 증명하겠다 하면서 딱 일으킨 거예요. 이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데 강력한 권능으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성취로 죄를 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된 표현이에요. 땡겨 쓴다. 나중에 이 십자가의 성취가 일어날 것을 먼저 선취라고 하죠. 먼저 이루신 것들을 지금 가져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가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성취를 기반으로 지금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제사함의 권능을.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이 제사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양한 회복의 현상이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죽은 자도 살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가 특히 이 죄와 사망을 무기로 누가 활동하죠? 사단이 활동하는데 이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사망에 빠뜨려서 가장 강력한 것이죠. 근데 이 사망을 무력화시킵니다. 뭐로? 이 죄 사하는 권능. 그 현상들이 여러 개로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23절, 24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제사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회복들이 다양하게 병자들을 고침으로 나타나고 이것들은 다 어떤 현상들이에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현상들이죠. 부패해서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증상. 이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죠? 죄가 있는. 이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병자들을 고침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입니까? 네, 나병 환자. 네, 나병 환자 아시죠? 네, 보신 적 있나요? 소문만 들었죠.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 나타나면 난리가 나요. 그랬었는데 네. 나병 환자는 일단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가갈 수 없죠? 옛날 병에는 병을 대처하는 건 철저히 격리, 저촉하면 안 돼. 왜? 오염되어 있다고. 부패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부정하고 오염된 거는 다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죽음과 관련된 것들. 아까 녹이 쓸거나 곰팡이 쓸거나 이런 것도 다 부정하게 봤어요. 다 죽음을 연상하는 것들인데 그 가장 극치에 있는 병이 뭐예요? 가장 더럽게 여겨진 병, 오염됐다가 여겨진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이 걸리면은 아무도 그에게 접촉할 수가 없어요. 불가촉, 언터처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한테 나중에 진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됐다고 판단받기 전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할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사람. 죽음의 고통에서 가장 먼 사람. 아무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저주스럽게 여기고 꺼려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순간 깨끗해져. 그러면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중풍병자도 이 죄로 인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마비돼서. 온몸의 사지가 마비돼서 누가 내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무능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만 그 긍휼에 불쌍히 여기에만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무력하게 누워있는 게 어떤 사람? 중풍병자. 그런 중풍병자도 내가 죄를 사하겠다 하고 보란듯이 너의 침상을 들고 나가라! 그러니까 딱 들고 딱 나가요. 네. 이런 주님의 강력한 권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각 여러 그 장애들이 있는 거죠. 눈이 먼 거, 귀가 먹었고 말을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오감이 완전히 차단이 돼서 감각할 수 없는지 생명이 없는지 보지 못해요.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의 이제 죽은 자죠.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의 귀를 여시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하고 맡지 못했던 냄새를 맡게 하고 듣지 못했던 소식을 듣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이 병고침으로 실감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오감이 차단되고 이런 사람들, 반응할 수 없는 자, 감각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 자를 이렇게 살리심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는 것, 천국이 이 땅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 이 끝이 뭐예요? 죽은 자까지. 죽은 자, 야이로의 딸, 어떤 그 수냄새인가 어느 성에 있었던 어떤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이런 사람들을 살림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갖고 온 이 천국이, 이 생명 활동이, 생명 현상이 활기차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 정결해지고 이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생명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도 뭐 이런 이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실제 병고침이 있겠지만 여러분 병고 쳐도 어차피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생명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적인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력히 현존해 있다는 것의 증거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패배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가져와서 이 죄와 사망이 무장해제되면은 누가 무력해졌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인데 사단이 권세가 완전히 패배됐다는 증거를 보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은 건데 그냥 한 거야?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내가 지금 이거를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고 그런 거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현존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가를 강탈하게 됩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집을 강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먼저 강한 자는 누구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누가 상대합니까? 아무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상대할 수 없어요. 누구만 이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주님이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서 그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마음껏 약탈해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친노란 단어 기억났어요. 비아제트. 막 뺏어가는 거예요. 세간을 사단에게 뺏겼고 사단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 영혼들, 이 생명들을 주님이 다시 되찾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막 무력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라사의 군대 귀신이 또 강력한 예가 돼요. 군대 귀신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로마 병력 단위로 보병 6,000명이 되는 사단을 레기온이라고 해요. 6,000명이나 되는 그런 세력의 귀신이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사람을 파탄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그 귀신한테 말도 필요 없죠? 째려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자진납습니다. 그리고 막 뭐라고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여러 번 안 하시죠? 꺼져. 그럼 꺼져야 돼. 예수님 눈빛만 봐도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지리지. 아무것도 못해요. 무력화돼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지금 뭐를 기반으로 지금 주님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활동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으로 이루실 십자가의 승리를 기반으로 지금 이런 권세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것은 얼마나 센지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70명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 그 제자들도 어떤 일을 해요? 귀신들이 쫓아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만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단의 권세에 승리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전에 이미 아직 이렇게 하니까 왠지 우리가 끼어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그림보다 저는 이 그림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 그림도 잘 설명을 하지만 이 그림이 지금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사단의 나라 가운데 지금 뭐가 강력하게 뚫고 들어왔어요? 주님의 통치, 이 십자가를 승리를 기반한 이 주님의 통치가 죄, 사망, 사단의 것을 깨치고 들어와서 마음껏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어둠 가운데서 생명 없이 부패하고 완전 감각이 없고 무능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 살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런 비유들과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 밖에도 그 왕의 이 예수님의 권능과 천국의 흔적을 나타내는 이적들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의 자연 만물도 통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 그 제자들 배에 탔는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는데 여러분 배 고물은요 바이킹 타보셨나요? 바이킹 끝부분이 제일 스릴 넘치죠. 가운데는 제일 안정되고 끝부분이 제일 멀미나고 절대 그 싫은 사람들 절대 거기 안 앉죠.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 앉는데 거기 부분에서 주님이 주무세요. 주무실 수가 없어 거기는. 그러다 풍랑까지 일어났는데 주무시는데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귀찮은 듯이 일어나고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닥쳐. 조용히 해. 한마디 하자 쫙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전엔 제자들이 목숨이 위태로워서 이 풍랑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던 사람들이 더 두려워졌어요. 누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한마디에 순종한다. 이런 주님이 창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드러내시기도 하세요. 자연 만물조차도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권능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적은 그냥 이적도 표적이지만 이 표적이 뭐냐면 어떤 중요한 사인을 주는 놀라운 사건을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세상에서 자연법칙을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인 일. 그런데 그냥 그게 에피소드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이 사건들을 이 이적들을 표적이라고 해요. 근데 주님이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지니까 물을 술로 바꿔줬어요. 포도주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식어버리고 흥이 떨어지죠. 근데 그 기쁨과 흥을 다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통하여 돋구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이 잔치가 없는 세상,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다시 이 생명의 기쁨, 에덴의 기쁨을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할 그런 기쁨을 일으키실 분으로 첫 표적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주님이 기쁨을 회복하실지 이 이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물론 물은 이제 정결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정결해진다.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일단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완전히 형질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이전에 죄로 인해서 그냥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완전히 형질이 새로워지는 세상이 누구를 통하여 시작이 될 거다?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별로 좋아하는 신학자는 아닌데 되게 멋지게 이 물이 포도주를 바꾼 사건을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배우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잔치의 기쁨이 깨어지지 않고 주님이 이 세상을 짓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누렸던 그것을 다시 돋구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현존을 나타내는 중요한 주님의 퍼포먼스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 잔치로 초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레위는 이 세리 마태를 얘기합니다. 이 마태, 세리 마태, 회심한 세리,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제가 회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세리가 잔치를 벌였으면은 바리새인들은 원래 안 오죠. 똑같은 유유상종, 세리죄인, 창녀, 3종 세트라고 하죠. 죄인 3종 세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막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요? 이 정결한 척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비난을 하는 것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세리요한은 와서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막 유난 떤다고 그러더니 인자가 와서 이제 천국이 왔다고 잔치를 벌이니까 뭐라고 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비방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굉장히 잔치를 많이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도 파티광 같이 보였을 것이다. 파티 막 맨날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하면서 막, 그런데 그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10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와서 밥을 같이 밥 같이 먹자 그래서 막 이렇게 식구를 받아주면은 사개오 같은 사람, 야 우리 내가 너네 집 가서 한번 밥 한번 먹을까, 쥐야 하고 그냥 완전히 생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막 잔치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거부하고 이 메시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밖에서 냉소적으로 보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 잔치의 흥겨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서 예수님 비유를 들어요. 이 천국은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용납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은혜들을, 그 풍성한 잔치 음식들, 여러분 잔치 음식 좋아하나요? 네. 이런 것들을 막 즐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또 사람들도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차별 없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아무도 차별을 받지 않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누구 안에서? 누구의 초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은 사람. 그분 안에서 그 잔치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밥 먹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밥 먹고 마는 거지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 밥이 엉치죠. 근데 예수님이요 스스럼 없이 세리, 죄인, 창녀들 그 당시 별로 같이 맞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하고 늘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거는요, 내가 너와 함께 삶을 공유하겠다. 내가 너와 깊은 교제를 나누겠다. 이런 초대거든요. 아무도 그런 초대를 받을 거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값없이 그런 초대장을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초대에 너무 감격해갖고 그냥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이 초대에 걸맞게 내가 바뀐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그 잔치를 같이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공동 식사는 깊은 교제. 그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고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 이 왕이 베푸시는 은혜 완전히 막 꼬꾸라치는 거죠.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는 환대. 어떤 사람도 환대하는 거예요. 그의 조건, 외모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아들이 베푸는 은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인도 차별을 받지 않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도 초대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녹아 들어가고 스며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의 현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 환대하고 또 하나의 특징 경축하는 공동체.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도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패배되었고 제사함이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값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승리. 이것도 십자가의 승리를 기반으로 이 잔치가 값없이 행해지고 베풀어지는 것이죠.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성취로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1절부터 이때부터 비로소 십자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거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좋은 얘기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역동적으로 너무 감격스럽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할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임했어요? 은밀하게 임했어요. 은밀하게 임해서 불신자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불신자들의 두 유형이 자기의, 교만, 탐욕. 이런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해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죠. 이 자기와 교만에 빠져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탐욕하거나 염려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게 임했거든요. 천국이. 그래서 그 가장 그 주요한 비유가 이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죠. 감추어졌어요. 눈에 띄게 임하지 않았거든요. 천국의 영광스러운 가치가 감추어져 있어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밭 같아요. 그냥 말잔치만 하고 있네. 그냥 사람들 모여 있네. 이러고 훅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임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발견한 이는 이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끼지 않아요. 왜? 봤어요. 보화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냥 여전히 밭이야. 가치가 없어 보여. 그럼 그 사람은 못 본 사람이죠. 아직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봤습니까? 봤으면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해도 안 아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가치로운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주저하고 있고 아끼고 있고 머물러 있다 아직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현존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이 은밀한 성격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도 주님이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천국에 이미 임했지만 또 하나의 천국의 특징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의외였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막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 있어 보인다 하고 껍벅 죽겠죠. 근데 십자가의 방식으로 임하기 때문에 거절당합니다. 씨 뿌리를 비유해서 보면 결실이 없는 경우들 있죠. 길가, 자기와 교만에 빠진 사람들. 돌무더기는 어떤 경우예요? 네. 관심을 보이긴 했어. 괜찮은 것 같아. 고상한데? 관심을 보였지만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아닌가요? 어려움과 좀 희생해야 되고 뭔가 좀 내가 손해가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 일들이 계속 생기면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이 비유는 좀 엄격해요. 이런 사람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또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우와 좋은데 하다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탐욕, 염려 이런 걸로 마음이 잠식이 돼서 결국 의외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천국이 강력한 권세로 들어왔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인격적인 사단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세로 짓밟고 들어오지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약간 인격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막 이렇게 어쩔 드문 경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에는 이렇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한테도 배척받았어요?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했죠. 나사렛에서. 네. 예수님과 복음을 배척하고요. 누구도 배척했어요? 형제들도 배척했어요. 동네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고 귀신 들렸다고 잡으러 다니고
그 무리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보면은 엄마도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기 속으로 나눴고도 나중에 압박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엄마와 그 동생도 좀 약간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제자들과 달리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도자들은 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배척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이런 이중적인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적하는 이들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이들.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 우리가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야 너나 믿어라 하면 혀가 쏙 빠지고 아니면 저 예수 믿는 것 같다고 노려보면 눈이 쏙 빠지고 이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왜 거기다 막 심각하게 핍박하고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장애물을 놓으려고 막 악하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네. 예, 첫 번째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악인이 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왜 역사는 빨리 안 이루어지고 심판이 연기되는 거야. 첫 번째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지금은 곡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인데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요? 이거는 이제 세상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비유예요. 지금 세상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지만 심판해야 될 가라지도 있지만 뭐도 있다? 주님이 추수해서 구원을 할 곡식들도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바로 심판을 행했으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우리도 없죠. 주님은 여전히 구원하실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추수할 곡식들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가라지 뽑겠다고 이 세상이 그렇다고 그냥 확 쓸어버리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는 그 중에 구원받을 자기 백성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 처음 왔을 때 그때 아싸라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초림과 재림의 유예 기간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이것들 나를 안 받아들이면 하면서 싹 쓸어버렸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와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했을 때 이것들 하면서 내가 표적 보여주겠다고 그때 딱 심판해봐. 표적 구한 걔네들부터 먼저 주고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하고 한탄하시죠. 이 심판이 연기된 은혜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30절에서 뭐라고 해요? 추수 때가 반드시 임할 건데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이며 곡식들은 곳간에 들어가는 의인과 악인이 최종적으로 분리될 거다. 심판이 일어날 거다.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의해서 좀 이따 나오는 그물 비유도 역시 중요한데요. 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사람들을 막 모았어. 그 그물로 물고기를 모았어. 물가로 끌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도 좋은 것을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종말에 일어나는데 이 그물은 알곡과 가라지와 다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이 있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다? 진짜 신자가 있고 가짜 신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교회가 보면은 다 죄인의 공동체에서 또 의인들의 공동체이지만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면 그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는 우리가 평생 점검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굳게 지키지 못하는 믿음과 헛된 믿음이다. 가짜 신자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막 여러 어려움 만들고 이렇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오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이 주님의 백성으로 온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 참된 믿음. 가룟유다 같은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최후에는 심판받고 버림당할 것을 경고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심판이 행해질 것을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심판이 연기된 측면은 지금은 구원의 때다. 지금은 구원의 때다. 잡아라. 지금은 하나님 오래 참고 있고 궁의를 베풀어져 있을 때이니 손을 내밀어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천국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구원 역사, 이 십자가, 부활, 승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이 천국법은 점점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시작.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공통점은 뭐예요? 이 천국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다? 깜짝 놀랄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겨자씨도 갑자기 어느새 막 공룡의 새가 깃들일 정도로의 나무가 되어버리고, 누룩은 어때요? 조그만 게 했는데 확 부풀게 하고, 이렇게 천국이 비약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우리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까지도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는데, 그리고 그 전체를 부풀게 하는데,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예수복음으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에 한 줌도 안 되는 그 반역자로 취급이 돼서 제국의 뒤안길에서 완전히 개처럼 취급받고 끝나고, 그 잔당들도 거의 다 그 끝은 다 비참했고, 12명 다 그 요한도 막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랬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를 바꿔놨어요? 온 세상을 예수복음으로 덮어놨어요. 천국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확실한 이 전진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러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던 다시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빛. 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의 충실한 곳이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적은 무리가 있어요. 너무 사람들도 민미해. 너무나 우리도 여러분 교회 와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다 초기에 보면 너무 내가 안 바뀌고 너무 우리 교회도 막 초라한 것 같고 나도 뭐 너무 좀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민미한 걸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체에 뭐가 있어요? 이 복음의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서 우리는 조금씩 이 천국의 복음은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교회가 어떻더니 뭐 사람들이 신자답지 못하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냥 하나의 거품이에요. 거품이고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정말 신실한 믿음 가진 사람, 천국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들을 통해서 한 걸음씩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십자가의 방식을 취하며 순종하며 나감으로 열매를 맺고 있고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라는 거죠. 뭐 누가 그냥 눈에 비약적이고 막 깜짝 놀라 이런 게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15년 사역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확 사로잡았던 게 그거거든요. 사역이 맨날 이미 막 2년, 3년, 4년 갔는데 학생들은 안 바뀌고 그래도 제가 딱 믿은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생기고 같이 마음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 같이 저랑 같이 막 간사가 되고 뛰기도 하고 이런 열매들이 막 있는 거죠.
예, 아주 미약한 예뿐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결실이 하나님은 시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 교회로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농부는 땅을 탓하지 않는다. 그냥 반드시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추수의 결실이 맺어질 것을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원 역사 최종적 단계인 재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 읽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재림하는 시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행위 심판,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할까? 예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 역사를,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으로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이 창조와 타락의 사건 이후로 구원 역사가 흘러갔잖아요. 이 구원 역사 전체를 누가 주관하신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루어졌고 친히 오셨고 표적을 베푸셨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임미와 아직 사이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게 있나요? 딱 하나 빼고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빼고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재림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전의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의 소망을 품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풍상, 고난,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서도 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르고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겪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세요. 천국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박해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비방도 있고 손해도 보고 물러서야 그냥 마냥 나갈 줄만 아는데 물러서야 될 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마냥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삶 속에서 대가를 치르는 희생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요. 고난은 주님만 당하고 자신의 혜택만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 그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포기의 과정이 없이 열매나 상급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견디고 감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가 더 커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훨씬 큰 것이요.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부응한 것이 제자들. 이미와 아직 이 종말에 천국이 임했고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제자들이죠. 이 세 번째 단락은 다음 주에 제가 더 살펴보려고. 이 제자들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고 제자를 불렀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아직 사이에 교회가 있고 이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흘러오다가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보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여기 가운데 데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보실 때 우리가 뭐 할 거야 이런 자격이나 이런 거 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불러주신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사람 닮는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생계에 매여서 보이는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것을 그러다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의미, 새로운 목적, 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이거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도 하고 바울은 세원하게 일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에게 어떤 요구가 주어집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단이 요구되고 그래서 우리는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믿으라는 말이 복음서 버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는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분이 우리가 이분 따라가면 뭔가 있어, 뭐 혜택이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분의 백성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은 그분에 대한 충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거절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종말의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부르심이 임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저는 마음이 서늘해지는 표현.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 끝난 거예요. 구원의 길. 여러분 그렇게 지나쳐 가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고 응답하시겠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의 긴급한 우선순위이며 가장 중요한 결단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십지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 우리 교회를 부르심이 되는지 살펴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음 주에 또 이 제자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더 깊이 보고요. 오늘 이 천국의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겠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현실과 이런 것들을 모두 새롭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포가 되고 그분의 십자가 승리를 기반으로 지금도 생명이 약동하고 있고 또 그 나라의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이 침입해 들어가는 이런 복된 시대가 되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감추어졌던 시각들, 가려워졌던 눈들이 열리고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리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참으로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 복된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요 또 우리를 의미 있게 하는 부르심이며 무엇보다도 이 부르심에 결단이 요구되는 부르심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주저하지 않고 한 주간도 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52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